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 한 장씩 디모데전서에 나가는데, 여기 들어봐요. 이 디모데전서는 교회 안에서의 분쟁, 문제, 또 다양한 지도층의 자격 요건, 해야 할 의무, 이런 총괄적인 내용들이 디모데 전후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그리고 특별히 교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쳤고, 예배에 규정된 직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로 꽉 차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나의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아들이 생겼을까? 믿음의 아들입니다. 아멘.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 정도로 신뢰했고 그 정도로 인정했던 그런 디모데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디모데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져서 주님의 군사로서의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꽉 차 있다는 것.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몇 장까지 돼 있죠? 6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말씀은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까지 보면 교회에 대한 지시,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목회자에 대한 바른 목회에 대한 지시사항이 4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장입니다. 자, 여기 쳐다보시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돼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벌써 다 읽을 수는 없고 중간중간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자, 막 얼른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설교에 내가 중심이에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은혜란 말은 물론 구약에는 헨, 나아멘, 헤세드 이런 히브리 원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리스.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라는 뜻이 있죠. 은혜라는 말. 좀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복, 은총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살아야 돼.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2절에서 축복을 선포하는데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기 전에 은혜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뭐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걸 뭐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단계가 있어요. 순서가. 이 순서 여기서 기가 막히게 찾아본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은혜. 여기 쳐다봐요.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여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와요. 그게 아멘 좀 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려면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 그러니까 은혜가 제일 먼저 나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함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줘야지. 너 잘났니? 너 똑똑하니? 그럼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알아서 노력하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말은,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줘.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부자의 아버지가 그냥 채워줄 것 다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서 채워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긍휼이 축복이요, 축복이요, 축복. 자, 첫째 단계가 뭐라?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충만 받으면 긍휼이 오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겨주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 평강은 형통입니다. 형통. 맞죠? 아니, 자식이 속썩이면 평안이 안 오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죽게 됐는데 평안이 와요? 병들어서? 사업에 부도나서 지금 도망다니는데 평강이 와요? 안 오잖아요. 평강은 건강도 되지만 마음의 평안, 형통이죠. 어떤 데에 주시냐?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평강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바울도요, 축복을 선포할 때 주의 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항상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꼭 이 말씀이 꼭 나와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누가 지금 이걸 빌어줬어요? 누가 이런 축복을 선포했어요? 바울이, 주의 종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러니까 목사 비판할 수가 있겠죠. 비판하고 불평하면 그런 거 기대를 전혀 안 한다는 전제 아닙니까? 아멘 좀 해봐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 몰라요. 그게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잖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잘 나왔는데, 지금까지 뭐 얼마나 잘 나가는데, 이거 교만인데,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부족한 게 천지입니다, 천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자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여기 뭐냐, 교훈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목적은 청결한 양심,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렇게 나와. 다른 것 안 읽어도 알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거늘.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합시다. 바울이 지금 목회서신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의 종이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청결한 마음이 있냐? 선한 양심으로 나를 대하니?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니? 목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가지 않는 것도 좀 많아요. 그냥 넘어가 줄 때가 있죠. 그냥 모르는 체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또 속을 때가 있어, 진짜요.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아니구나, 이게 나타나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근데 오늘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나를 뭐한다? 사랑하거늘. 제 말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잖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을 때 진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다.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나는 오늘 지금 내가 누구를 친다 소리 하지 마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설교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순서대로 내가 강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그러면 할 얘기가 없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오늘 디모데전서 1장 순서잖아, 지금이. 믿어져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와요. 자, 그러면서 12절 한번, 9절 한번 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도 조금 못밭에 이해해 주세요. 9절 보세요. 자,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여기 봐요.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지금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랑하고 다 지키고 있는데 지키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 옳지 않은 사람, 불법을 행하고 순종치 않고 경건치 않고 죄인 중에 개수같이 살고 거룩하지 않아, 구별되지 않아, 망령돼, 아비를 치고 어미를 치고, 이런 자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사람이 여기 안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평생 이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자가 안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서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했다고 바울이? 충성스럽게 여겨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서 직분 주신 줄 알아요? 장향이 목사가 똑똑하고 잘나서 완전히 의롭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다 지키고 살아서 실수가 없어서 나를 목사 만든 줄 아세요? 장로님들 똑똑하고 잘나서 장로 세운 줄 알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게 이상하게 직분을 받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란 말이에요. 나를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여겨줘서 귀한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신 직분에 대해서 불평해요? 이걸 무슨 권력으로 휘둘르라고요? 아니요, 뭐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받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내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야. 제 13절 보세요. 내가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휘방자요, 핍박자요, 포행한 자요. 그렇잖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어서 충성스럽게 여겨 주어 가지고 귀한 축분을 내게 주었다. 믿음의 아멘.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야 일한 만큼 상을 받아, 하나님 앞에. 아멘. 역시 내가 똑똑한 거 어떻게 목사님이 알고 나를 부장시키고 집사시키고 권사시키고 장로시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임명한 자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장을 임명하고 부장을 임명하고 반주자를 임명하고 주의자를 임명하고 또 이렇게 각 부서에 임명하면 누가 임명해서? 한번 우리 부목사님께 물어보세요. 몇 달 동안 울며 기도하면서 고치고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갖고 심사숙고해서 직분을 주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처음에는 괜찮아요. 한 6개월쯤 4개월 6개월쯤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누가 임명한지를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임명을 누가 했냐고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지혜를 주어서 임명하게 하셨어요. 근데 목사를 돕는 자가 아니라 걸림돌로 그렇게 핍박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교회마다 문제라는 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런 걸 여기서 고쳐야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어떤 분은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장로 세운 거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숭송하는 분도 있지만 그걸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고치세요. 제가 이런 설교 언제까지나 할 줄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서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똑똑한 사람이요, 근데 자랑할 만한 사람이요, 인간적으로는요. 근데 그런 자랑 안 했다고요. 나는 포악자요, 핍박자요, 나쁜 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요, 처음에는 어떤 자요? 아주 공부도 얼마나 다말리아 문화에서 공부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한 사람들이요. 아멘 좀 해봐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MIT 이런 데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부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진 것도 많아요. 부자였어요. 세 번째 뭐예요? 권세가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세계가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다 통과할 때예요. 모든 세계가 로마를 향해서 다 움직였어요.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런 자가 나는 핍박자요, 흉악자요, 나는 이렇게 괴인 중에 괴수 같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봐요. 좀 오늘날 직분자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좀 아멘 좀 하시길 바라요.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18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조금 오버타임 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믿음이 파괴되었고 양심이 다 양심을 어디다 버렸는지, 양심을 출장 갔는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배은망덕하게 배신하고, 주의종의 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사랑을 받고도 믿음이 파손됐고 착한 양심이 어디 갔나 없어졌다. 이렇게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파손됐다. 이게 참 심각하잖아요. 배도 파손되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배 타고 갔는데 배가 파손됐어. 죽은 거지요. 이 동네 봐. 배가 파손돼도 사나 봐. 죽은 거지요. 맞죠? 그래서 믿음이 파손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믿음에 대한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라는 단어도요, 신약의 카리스라는 단어만 해도 156번이나 나와요. 바울 서신만 봐도 102번이나 은혜라는 말 나오듯이 그렇게 많이 사용해요. 중요한 단어는요. 그와 같이 믿음의 얘기도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믿음도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따라합시다. 긍정적 믿음. 믿음도 긍정적 믿음을 가지래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성공하잖아요. 부정적인 사람, 전부 성공하는 사람 내 평생에 못 봤거든요.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무슨 일을 하려고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어떻게 될까? 나 바쁜데요.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못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 바빠. 알아요.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믿음도 긍정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제가 이거 성경 얘기하려면 5시간 갖고도 모질해요. 여러분에게 제목만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15장 25절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수르보니게 여인 아시죠? 큰 믿음. 마가복음 2장 5절 연합된 믿음. 또 사도행전 6장 7절 순종하는 믿음. 디모데전서 1장 5절 오늘 말씀한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 크게 아멘 해봐요. 굳건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온전한 믿음.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배로운 믿음. 할렐루야. 자, 부정적인 믿음이 뭘까? 실패하는 사람인데 이런 믿음은 가지면 안 되는데, 자, 마태복음 6장 30절 8장 26절 적은 믿음. 적은 믿음은 뭐 만난다? 풍랑을 만난다. 맞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풍랑 속에서 헤맵니까? 믿음이 적은 연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직분을 보면 권사님, 집사님 하면 믿음이 굉장한 것 같은데 딱 들어가 보면 이건 믿음이 적어. 그럼 어떻게? 알고 보면 되는 일이 없어. 자존심 때문에 되는 것처럼 자랑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것뿐이요. 쇼를 하는 거지. 목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 척 한다고 모르는 줄 아세요? 저 지금 사업장이 바닥났구나. 제가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잘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 성도들이. 그러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파손된 믿음이요. 적은 믿음, 부정적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믿음, 이 믿음을 차지하죠. 누가복음 8장 13절 순간적인 믿음. 지금은 순간, 여러분 다 죽게 되면 주여 믿습니다. 맞지. 순간적으로 눈물 콧물로 기도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언제 그랬다냐는 거예요. 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믿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또 말씀을 거부하는 믿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성으로 안 들어요. 말씀 들으는 시간에 졸고 앉아있고, 말씀 듣는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체크나 하고 있고, 설교 도중에, 말씀 도중에 다른 책이나 읽고 앉았고. 이게 여러분 되게 집중도 안 되는데, 집중해도 은혜 받을 동 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어지면 아멘해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거냐. 맞죠? 말씀은 두나미스 능력인데 능력을 거부하니 무슨 축복이 오겠습니까? 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로마서 4장 14절 헛된 믿음, 로마서 4장 14장 1절 연약한 믿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효력이 없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다 헛된 거래요. 맞죠? 버려진 믿음, 미혹받는 믿음, 무너진 믿음, 더 중요한 건 야고보서 2장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교회 나왔죠, 오늘도. 근데 그 착각하지 마요. 큰 믿음으로 바꿔야지. 작은 믿음은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 깨달으면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핵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 순서. 첫째, 첫째 은혜, 두 번째 긍휼, 세 번째 평강. 하여튼 잊어먹는 은사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첫 순서요. 첫째 뭐요? 은혜, 두 번째 긍휼, 세 번째 평강. 이 세 가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답 안 하려면 안 하고 알아서 하셔. 그 다음에 믿음도 뭐요? 파손된 믿음은 뭐요? 말씀을 거부한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이거 부정적인 믿음이요. 축복이 없어요.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졸리면 어떻게 하라고? 안티프라민을 바르라. 좀 노력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말씀 설교 시간에 해찰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 뭘 작성하고 그러지 마요. 정말 그건 목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냥 목사가 이게 설교할 때 그냥 나오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몇 번 디모데전서를 몇 번 읽었기 때문에 내 입에서 줄줄 나오는 거죠. 안 읽고 어떻게 내가 무슨 천재예요? 머리가?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은혜를 끼치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그 자세가 그러면 쓰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앉아서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는 것 같아도 목사가 그 정도 못 깨달았고 47년 목회했고 부흥회 했겠습니까? 나는 21살 때부터 하나 앞에 다 바친 사람이요. 개척교회 하면서 내 있는 거 전부 이걸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 든든한 게 어떻게 세운지 아시잖아요. 예? 정말 저도요, 연수원만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진 줄 알아요? 이 교회 질 때 얼마나 부러진 줄 알아요? 여기 허가도 안 나오는 맹지를 그거 허가 내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여기 국어가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그냥 투쟁해갖고 국어를 없애고 우리 땅으로 편입하고 도로를 만들어서 허가 내고 질 때 전부 벽돌을 움직이고 솔직히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자기가 세운 것처럼 목에 힘주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권면할 때 듣는 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군중심의회에서 같이 합세하고 불평한다. 죽으려면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들의 자세들이 한국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득 채우자. 첫째 은혜, 두 번째 긍휼, 세 번째 평강,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2장에서는 철야 집회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2장에서 금요 철야 때 또 한 장 공부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